오늘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강복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지 꼭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강복과 함께 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분단의 아픔이 이어져 온 지도 꼭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강복이라는 이 80주년, 이 강복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서 또 80년이라는 이 아픔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르실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을 그렇게 갈망하며 소원하며 저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은혜, 강복의 은혜를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그 어느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그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강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겠죠.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그 기쁨,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분은 이 세상도 아니고 그 어느 위대한 국가의 대통령도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민족의 해방과 강복의 기쁨 아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오늘까지 또 80년이라는 또 하나의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분단 80년의 가슴 아픈 역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아래 반드시 끝나고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인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분단의 아픔과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가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간절한 소원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안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7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복 80주년과 아울러 분단 80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신 선민이 아닙니까?
오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신본주의, 소위 선민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으로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라는 짧고도 긴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지요. 마치 우리 민족이 지난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했던 것 같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도 70여 년 동안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기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 의하여 2차 포로기한, 또 느헤미야에 의하여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왜 아스르와 바벨론과 같은 외세에 의해 멸망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노예의 운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7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외친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강복 80주년을 기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복음을 하나의 통일조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 그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밖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80여 년 동안 막힌 남과 북의 막힌 담을 열어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지난 82년 동안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남과 북의 막힌 담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지난 80년 동안 이 막힌 담을 열겠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이 담을 열겠다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 남과 북의 막힌 담을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6.25 전쟁은 남과 북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남과 북의 이 막힌 담을 열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끊이지 않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고위급 회담도 많이 열었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들이 이걸 끝내겠다고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 남북공동성명도 채택을 했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이 막힌 담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서일까요? 그 많은 대통령들이 서로 오고 가고 많은 고위급 회담도 있었고 남북 이산가족 선봉도 있었고 개성 방문도 관광도 있었고 평양 관광도 있었고 개성공단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왜 남과 북의 막힌 담은 열지 못했을까요? 하나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이념과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남과 북에 막혀있는 이 담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반도 분단의 정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80여 년 동안 막혀 있었던 남과 북의 막힌 담은 어디서부터 열 수 있겠습니까? 그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하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남과 북에 막힌 담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매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육체의 정욕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피 터지게 싸우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상처로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오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의 십자가로 올라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과 북에 지난 80년 동안 막힌다. 그로 인하여 서로 이질화된 그 상처가 아픔 가운데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남과 북의 그 아픔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 막힌 담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피쳐지는 싸움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만이 남과 북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2,400만의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청춘 남녀의 사랑도 있습니다. 한평생 한 길을 걸어가는 부부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보다 더 강렬하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뜨겁지는 못합니다. 왜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 출발됩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므로 네가 커서 잘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녀가 잘 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청춘 남녀의 사랑 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 조건인 거예요. 한 생을 걸어가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가는 부부의 사랑,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간다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거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북한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유의 땅, 이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3만 4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품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길 열어주면 나 북한 갈 거야. 가야죠.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면 될까요? 아닌 거죠. 저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남한 땅에 3만 4천 명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달부민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북한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들을 북한의 이 땅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보낼 수 있도록 품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명씩 품고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의 그 날을 앞당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는 20년 넘었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2001년도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교 가고 장신대 가고 그때부터 달북민 공동체 사역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회도 한 10년 하지만은 제가 아무리 이 세상을 돌려봐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완전히 통제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옵니다,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5년, 6년, 10년씩 살던 분들이 들어와요. 지금은 못 나옵니다. 북한에서 나오기 싶어도 못 나와요. 기껏 나와야 항해도 그쪽에서 배를 타고 운 좋게 넘어오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오는 분들이 1년에 5명이 안 돼요. 다 해외에 있다 오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막아놨을까? 왜 갑자기 막았을까? 그렇게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 보내주시다가 왜 막았을까? 하나입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보낸 그들을 품어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봐야 이 세상도 못 품고 교회도 못 품으면 하나님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막힌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 80주년을 보내며 우리 남가북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십자가 구원의 사랑만이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강복을 넘어 분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 북녘 땅을 품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주신 탈북 주민들을 품고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을 위하여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차게 걸어가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